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성막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막을 만든 그 덮는 덮개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소한 용어들을 접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덮는 덮개를 다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총 네 가지로 되어 있죠. 처음에는 해달의 가죽, 그다음에 수단의 가죽, 염소털, 그다음에 안쪽으로 갈수록 즉 성막 안쪽으로 갈수록 청색, 자색, 뭐 홍색실로 수놓은 뭔가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 지성소에 가까이 갈수록 재료가 더 좋은 곳들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밖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볼 수는 없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성막 안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수록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재료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는 온전하게 맛볼 수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아직 온전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닙니다. 왜냐? 죄가 아직 이 땅에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임재하셔도 죄가 아직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치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에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직접 목도하면서 임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에서 살았어요. 하지만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죄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다가오셨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죄인들이 일시적이나마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도록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가까이서 목도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허락되었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허락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 밖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죠. 사람들은 하지만은 이것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산다. 그런데 그들의 맹점은 뭡니까? 뭐예요? 그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 육신의 욕심을 다 채우면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이기 때문에 뭔가 허전함을 느끼면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찾을 수 없는 이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적인 예로 마약을 한다거나 성에 중독된다거나 뭔가 하나를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갈구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표현은 못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알고 맛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맛보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실 별반 다를 것 없어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고백합니다. 임재를 예배당 가운데서 누리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집에 돌아가며 세상 속에서 살 때 우리 또한 나의 죄성이 있어서 나의 욕심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욕심을 내면서 갖고 찾고 누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유혹에 빠져 이들이 하고 있는 거 관심이 있어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잠깐 빠지기도 해요.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 맛을 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동체가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주된 방편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공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맛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데 삶 속에서도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어요. 너무나 바쁩니다. 분주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침체되는 낙심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여시며 나에게 다가오라 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맛보아라고 초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게으름과 분주함, 낙심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를 조금이나마 맛보아 알매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아가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도우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생각조차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선물을 이미 우리 교회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 임재하심을 내가 조금이나마 더 맛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행위 이전에 우리는요 내가 빛이 되고 영광이 돼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될까요?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될까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영광이스러우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 그가 파우더를 바른 게 아니에요. 기름을 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아름다우심을 맛보고 영광 가운데 있자 자신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막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그것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존재하심,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잘 드러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시다. 이번 한 주 분주한 명절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바쁘잖아요. 짜투리 시간 많아. 꼭 새벽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서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시다. 그래 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인척들, 조카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명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벽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덮는 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죄가 어떠한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더욱더 가까이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구속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나의 게으름, 분주함, 낙심 등등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다시금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원함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이 땅에서나마 조금 맛보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사는 가정, 직장, 교회 이 모든 것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명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 친인척들, 가족들 만날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을 한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명절 기간에 멀리 다녀오십니다. 가까이든 멀리든 대중교통이든 자가용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